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구두를 신고, 어떤 백을 들고 다니는가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무엇에 열광합니까? 명품에 열광하지요. 그리고 비록 집은 월세에 살아도 꼭 무엇을 타고 다녀요?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그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명품을 가지고 다니고 내가 그런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나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집은 월세에 살아도 무엇을 타고 다닌다고요?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요. 또 몇 달씩 안 입고 안 먹고 모은 돈으로 무엇을 장만합니까? 명품 백을 장만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광고에서는 이런 이 시대의 흐름을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요즘 광고들은요, 옛날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광고를 하지요.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게 광고를 많이 했었습니까? 세탁기를 하나 광고를 해도요, 이 세탁기가 다른 제품에 비해서 어떤 기능이 좋고 이 세탁기가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오래 가는지에 대해서 주로 말로 설명하는 광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즘 광고는 어떤 광고냐면요, 이미지 광고입니다. 이미지 광고가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세탁기를 광고를 하더라도 이 세탁기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세탁기가 다른 제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보다 이 세탁기를 이영애 같은 배우가 쓰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광고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차 광고를 할 때에도 이 차가 이렇고 저렇고 뭐 그렇게 광고하지 않고요, 그냥 이병헌이 나와서 경치 좋은 도로를 달리면 끝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광고를 할까요? 당신이 이 세탁기를 쓰면, 이 차를 타면 이영애 같은, 이병헌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심겨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광고계가 오래전부터 이미 이 시대의 가치관을 꿰뚫어보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하는 이 시대의 가치관을 이용해서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칠까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더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존재 가치, 내 생명의 가치는 절대로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부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형에게 이야기해서 자기와 유산을 좀 나누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종종 유산 상속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훌륭한 랍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을 어느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훌륭한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이 사람의 이 부탁에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의 부탁에 어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거절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요, 당시에 모여있던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그 교훈이 어떤 교훈일까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자기 분수에 넘치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탐심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리치라,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들어온 것을 내쫓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예 탐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굳건하게 지키라는 뜻입니다. 힘써 싸우고 대항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탐심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굳건하게 지키고 힘써 싸우고 대항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생명을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이 의미가. 그런데 그 생명은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가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넉넉히 소유하려고 탐심을 부릴 때에 그 많은 소유들과 그 넉넉함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도 되고 하나님은 필요하지도 않는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생명의 넉넉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탐심의 끝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탐심을 물리치라, 들어오지 못하게 굳건하게 지키고 힘써 싸우고 대항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한 부자의 예를 들고 계십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짓는데 그 해 농사가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가 어느 정도의 부자였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밭이라는 단어가요, 단순히 밭 몇 평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의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밭은요, 넓은 농지를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종종 어떤 뜻으로도 쓰이냐면 지역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자가 대단히 큰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밭 몇 평을 가지고 있는 수준이 아니고 밭이 엄청 많아서 마치 우리 수성구 지역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넓은 농토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넓은 땅에 무엇이 풍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풍성했다고요? 소출이 풍성했다, 열매가 풍성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부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그 많은 곡식을 추수해도 쌓아둘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됩니까? 여러분 18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지금 이 부자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짓겠다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 부자는 더 큰 곡간을 지을 것을 계획하면서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곡간을 지으면 거기에다가 나의 모든 소유를 넣어두고 그것들을 보면서 19절과 같이 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의 이 미래 계획,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좋은 미래의 계획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나쁜 미래의 계획으로 보이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쁜 미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주식이 대박 났습니까? 비트코인 투자가 성공을 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밭에 무엇이 풍성했기 때문입니까? 소출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부자로 불려주고 있었을 정도로 오랜 기간 밭의 소출이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유독 이 부자의 밭에 소출이 풍성했을까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부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했기 때문일까요? 이 부자가 최첨단 농사 기법을 사용하고 좋은 농기구를 사용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밭에 소출이 풍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풍성한 소출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것도 또 그 해에 부자가 풍성하게 거둘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여러분 이 부자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새로운 곡간을 지어서 거기에 지금까지 자신이 모은 재산을 쌓아두겠다, 이런 계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짓다라는 단어입니다. 더 크게 짓고, 여러분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짓다는 단어는요, 이 부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 새로운 곡간을 지으려고 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짓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에 땅에 대충 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성을 들여서요, 땅을 파서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고 단단하고 튼튼하게 지을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드러나는 말씀 구절이 어디에 있냐 하면요,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집을 짓되, 여러분 이 표현 보이시죠? 집을 짓되, 오늘 본문 18절의 짓고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을 지어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여러분 이 주초는 집의 기초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곳간을 이렇게 지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충 지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아주 견고하고 아주 튼튼하게 지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견고한 자신의 성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요?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은혜로 이 부자에게 주신 풍성한 밭의 소출을 가지고 말입니다. 부자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을 그 곳간에 놓고 그것들을 보면서 19절과 같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다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게 이 부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획이 나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자의 계획에는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부자의 계획 가운데는 없어요. 여러분 이 부자는 분명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의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계획에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8절과 이 19절의 두 절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 표현입니다. 내가.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 속에서 몇 번 등장하는 줄 압니까? 몇 번 반복되고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세어보시면 알겠지만 5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몇 번 등장할까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여러분 이 표현만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부자의 미래 계획에는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산물을 두고 미래를 계획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만의 견고한 성을 짓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부자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적인 배경에서 이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을 표현할 때 쓰였던 표현입니다. 여러분 시편 1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적인 배경에서 이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지금 이 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많은 것을 받고도 이 부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요 자신이 계획한 미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도로 찾아가시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 부자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나의 견고한 성을 짓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만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참 안타까운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였는데요. 여러분, 이 친구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요, 어렸을 때부터 쭉 신앙생활을 했었던 친구였습니다. 당연히 이 친구의 부모님들도 교회를 잘 다니셨겠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요직을 두루 이제 맡으시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셨던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요, 수능 성적이 좀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재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수 전문 기숙학원에 등록을 해서요, 이 친구가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재수 학원에 등록해서 거기에서 기숙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커리큘럼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친구의 부모님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 줄 아십니까?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지금도 충격적인 결정인데요, 이 부모님이 공부를 위해서, 이 친구의 공부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포기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부모님의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나중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예배를 잘 드리면 되니까 예배 드리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처음에는 부모님의 그 결정에 반대했었습니다. 굉장히 반항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동계 수련회 때 이 친구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제가 직접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마도 이 친구 인생에 그때가 가장 큰 실패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그 하나님과 긴밀한 만남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바닥을 떼굴떼굴 이렇게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제가 보았거든요. 여러분, 이 친구가 수능을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수능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키가 160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3에 딱 올라가면서 이 친구 키가 얼마큼 컸냐 하니까 183이 돼버린, 그러니까 20 몇 센치가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신세계를 만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 친구가 노는 거에 눈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미팅을 다니기 시작하고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즐겨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수능 성적이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수능 성적에 실패하고 입시에도 실패하게 되니까 동기수련회 때에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이 친구가요,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에는 이 부모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부모님의 바람대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그때 이후부터 신앙을 버렸습니다. 신앙을 아예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럼 이 부모님들이 이 부자와 같은 착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내 자녀를 통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내 아이를 키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오늘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주어진 것이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주어진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진 소유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부자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없는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나만의 견고한 성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미래를 계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견고한 성을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심판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멋진 삶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